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에스라서 7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리콴유 전 싱가포르 총리가 총리 취임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싱가포르를 1, 2, 3, 4, 5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1은 1명의 아내, 2, 2명의 자녀, 3, 3개의 침실, 4, 4바퀴 달린 자동차, 5, 주당 싱가포르 달러 1인당 소득을 실현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콴유 총리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을 따라서 백성들이 총리를 신뢰하면서 잘 협력함으로 싱가포르는 아주 깨끗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리콴유 총리는 아주 강력하게 부패 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반부패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굴복시키겠다고 강력하게 비전을 선포했어요. 비전을. 그리고 백성들이 이것을 따라주었습니다. 신뢰하면서.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게 된 겁니다. 싱가포르는 비전대로 된 나라입니다. 꿈은 이루어지죠. 꿈은 이루어집니다. 국가 청렴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는 공수처와 같은 특별 수사기관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하느냐면 언론이 합니다. 언론은 고발 기자라는 특수 기자를 양성하는 곳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권력자들의 부패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검찰은 바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느냐? 언론에 보고를 합니다. 언론. 그럼 언론이 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위 공직자들이 비리가 발붙이지를 못하도록 언론과 검찰이 공조체제를 잘 이룬 나라라. 그런 나라가 덴마크예요. 덴마크. 정말 깨끗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는 가운데서 그냥 기관만, 공수처라는 기관만 만들어 놓으면 잘못하면 훨씬 더 큰 부패를 낳을 수가 있어요. 부패 공화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론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언론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때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겁니다. 덴마크를 좀 벤치마킹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대표적인 사례가 덴마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표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비전의 부재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지금 이런 혼란 가운데 있을 때는 강력하게 대통령이 딱 나타나서 이렇다고 방향 제시를 해줘야 돼요. 나라의 방향키를 잡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나타나가지고 이 나라는 내가 이렇게 이끌고 간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해요 지금. 너무 답답해요.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혼란한데 말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는 드러나서 뭔가를 언급을 해줘야 백성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국회 연설 속에서도 한마디 했어야 되는 겁니다. CNN 방송에서 비난을 막 했더라고요, 대통령을. 국가 위상을 높여야 될 분이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전의 문제, 비전의 문제. 지도자의 비전의 문제예요. 지도자.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국익의 문제입니다. 국익의 문제.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유학생은 조선 말기 유길준 씨였어요. 유길준 씨. 일본과 미국에 유학을 다녀온 분인데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썼죠. 이분이 우리 조선 청년들에게 유학의 꿈을 심어준 단초의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보 계획을 이끌었던 분이죠. 그래서 양반제도 폐지시키고 과거 제도도 폐지시키고 그 다음에 단발령 이런 거 막 한 겁니다. 그게 가보 개혁인데요. 주도 역할을 했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하고 난 다음에 5,000명의 국비 장학생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 사실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이루는 기초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탱크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이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의 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끝내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 지도자의 대표자가 누구냐?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국가 재건의 비전을 가지고 그는 오늘 이렇게 그것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배경과 족보를 7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대표적인 에스라를 소개할 때에 대제사장의 16대 손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가문이죠. 대제사장 16대 아론의 16대 손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명문가입니다. 명문가. 자,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 자,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6절은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6절이에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깊이 연구했는지 이름난 학자였어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을 정도로 왕에게도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데 첫째 달에 출발을 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이 첫째 달은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4월 달을 얘기합니다. 4월 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일에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다고요? 예루살렘에? 다섯째 달 초하루에. 그러면 4개월 걸린 것 아닙니까?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예요. 144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약 14주간 걸린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계산을 해요. 14주간 정도 먼 거리를 이제 여행을 해서
꿈에도 그리던 시온 땅에 그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시온에 도착하기 하고 난 다음에 굳게 결심한 것이 있어요. 에스라가 굳게 결심한 것이 에스라의 나라를 세우는 비전이에요. 그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 뭘까요? 7장 10절이에요. 10절. 자,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뭘 결심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칠 것을 결심을 했다. 결단과 결심이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빅터 위고가 쓴 레 미제라블, 이 글을 쓴 동기가 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1941년도 빅터 위고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위대한 작가인데, 그러다가 1941년 어느 여름에 세느강에서 딸 레오 폰디노가 익사합니다. 딸의 시신을 흰 보자기로 덮으면서 빅터 위고는 오열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딸의 시신을 덮으면서 한 얘기예요.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죽은 것은 딸이 아니라 천하의 죄인인 나다. 죄인이 죽고 의인이 되리라. 굳게 결심을 합니다. 딸의 죽음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죄악된 모든 방황과 방탕의 삶을 청산하고 성경대로 살기로 결단을 하고 굳게 결심하고 그대로 살아요.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에 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사색하다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는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이 소설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 19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나온 장발장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이후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레 미제라블이에요. 불후의 명작이죠. 결심과 결단이 운명을 결정한다 얘기입니다. 에스라가 뭘 결심했다고요? 자, 3가지를 결심한 거예요. 3가지. 이걸 우리는 말씀 비전이라고 그러는데 민족 재건의 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족 재건의 비전인데 돌아온 지도자들 중에는 종교 비전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정치 비전과 경제 비전과 교육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 비전의 키워드가 3가지잖아요. 3가지.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 비전의 키워드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3가지 키워드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연구하는 비전이란 말이에요. 연구하는 비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연구해 보셨느냐 하고 묻고 싶습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라 선지자의 건국 비전이었습니다. 말씀 예찬이라고 일컫는 성경이 시편 119편이에요. 말씀 예찬입니다. 그 말씀 예찬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3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 말은 연구하게 하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겠다고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배우게 해달라고.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다가 말씀의 맛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중에, 묵상하는 중에, 사색하는 중에 말씀의 맛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 오묘한 말씀의 맛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연구하다가 재미가 있어서 감동이 되어서 밤을 새워본 적이 있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면서 이 연구하는 중에 말씀의 영광 속에서 말씀을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16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말씀대로 붙들어 그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은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분별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 스타디한다는 뜻이에요. 스타디, 연구한다는 말입니다. 원어의 뜻은요, 바르게 자른다 그 말이에요. 바르게 자른다. 의사가 칼을 들고 수술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의사가 칼을 들고 수술할 때 정신을 집중하잖아요. 진지하게 하잖아요. 진지하게. 농담하면서 이리저리 돌아보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수술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한다 이 말은 이렇게 스타디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칼을 들고 수술을 하는 정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보라 이 말이에요. 연구해보라. 응? 그렇게 연구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이렇게 진지하게 연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영광 속에서 말씀의 맛을 느끼게 되면 그것은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며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 기독교 역사 속에 말씀 운동이 참 많이 있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공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았습니다. 만약에 체포되면 사형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유대 랍비 아카바라는 랍비가 말씀 운동을 일으키려고 목숨을 걸고 다짐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이, 로마의 박해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냐고. 죽음이. 그는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합니다. 여우 한 마리가, 배고픈 여우 한 마리가 연못가에 가서 서성거리고 다니니까 물고기들이 막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뭐 도망다니는 물고기들을 보고 여우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 왜 그렇게 도망다니냐 물고기 너희들은. 그랬더니 물고기들이 대답합니다. 어부가 그물을 들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잡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여우가 그러면 너희들이 안전한 곳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곳으로 나오면 되지 않겠느냐. 이 땅이 안전하다. 어부들이 오지 않는다 땅에는. 그 물고기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어리석은 여우야. 어리석은 여우야. 이 물속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인 줄 네가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면 죽이겠다고 위협하는데
그래도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이렇게 말씀 운동을 일으킴으로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선봉 역할을 라비 아카바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덴마크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덴마크를 이렇게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룬투비 목사님이십니다. 그룬투비 목사님이십니다. 폐허가 된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나라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등공민학교를 세워서 교육을 시작하는데 그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의 60% 이상이 성경 가르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는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 청렴도 1위. 청렴도 1위. 한국 교회의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한국 교회는 사경회와 함께 성장한 교회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사경회가 뭡니까? 부흥회가 아니고 사경회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옛날 사경회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새벽, 오전, 저녁 하루에 3번 모였어요. 사경회. 요즘 설교 20분, 30분 그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냥 오전 내내 하고 밥 먹을 때까지, 저녁에도 9시, 10시까지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들였어요. 요새는 30분만 넘으면 막 몸을 뒤틀어요. 그게 참, 수준이 옛날보다 훨씬 떨어졌어, 지금. 영성이 떨어져 버렸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도 사경회로부터 시작된 것 아십니까? 저는 어릴 때 사경회 지금도 생각이 나요. 어릴 때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긴 예배를 다 참석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렇지만은 그때 그 분위기가 너무 그리워요. 지금. 영국 런던의 한 상점에 점원으로 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래 내가 주어지는 삶 현재로 그대로 이런 일 만나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 저런 일 하면서 평생 살다가 그냥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확 자기 속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중에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제대로 믿으면 그 말씀이 너희들 속에 역사할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청년 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이 말씀이 구원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 말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점원으로 있으면서 다른 점원들하고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성경 공부를. 그러다가 주말이 되면은 이걸 확대시켰어요. 확대시켜서 그 모임이 점점 커가다가 이것이 나중에 영국 전역으로 확대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나중에 뭐가 되느냐? YMCA가 돼요. YMCA. YMCA. 조지 윌리엄입니다. 이 청년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국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운동. 그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회운동으로 전개된 거예요. 이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게. 이것이 곧 부흥입니다. 부흥.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비전이 에스라의 비전이었어요. 이 비전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의 비전은 말씀을 준행하는 비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연구하여 준행하며, 준행. 하나님 말씀을 연구로만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걸 위해서 읽는 거예요. 묵상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말씀 예찬인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잘 지킬게요. 그렇게 결심을 해요, 다윗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나를 후대하여 나를 살려주시오.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33절에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34절에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그래서 내가 44절에는 뭉뚱그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보세요. 지키리이다. 끝까지 지키리이다.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하나님 말씀 왜 연구해요? 왜 들어요? 왜 읽어요? 준행하려고 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지키는 자, 준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은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궁금해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읽고 연구하는 목적은 준행하기 위함입니다. 준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다. 설교를 준비할 때 던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앞으로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언제나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말씀을 연구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받지 않은 은혜는, 내게도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을 전했을 때 교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말이죠. 여러분은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준행하기 위함입니다. 준행하기 위함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에 많은 번역본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다.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라의 두 번째 말씀 비전이었어요. 자, 첫 번째 말씀 비전은 진지하게 연구하는 비전. 두 번째는 말씀을 준행하는 비전.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전이 말씀을 가르치는 비전. 말씀을 가르치는 것. 10절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나 혼자 연구하고 끝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생명과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굳게 결심을 합니다. 가르치기.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비결이다. 나라를 살리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라를 건국하는 가장 위대한 비전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이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고 새 시대를 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에게. 여러분, 다른 비전,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도 비교적으로 사회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신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운동하면 나라가 바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더 부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희망이. 그러나 우리는 다른 데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1절입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건 말씀이죠.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라는 게 가르치라. 내가 진지하게 연구하고 지켜서
내게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927년 일제강점기 때 동경 유학생 몇 명이 조선성서연구회를 만들었어요. 이들은 무교회주의자였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조금 비판할 것이 있다면 무교회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 비판입니다. 그러나 사상이 정말 위대합니다. 조국의 미래를 성서 안에서 찾겠다는 목적으로 새로운 성경 연구 모임을 갖게 된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동경에서 만든 거예요.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김교신 선생, 함석헌 선생, 송유형 선생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 이들이 귀국한 후에 모임을 계속 가졌습니다. 이들이 만든 잡지가 성서조선입니다. 성서로 본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글을 계속 연재를 하면서 나중에 그것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뜻으로 본 한국 역사. 그런데 1942년도에 이게 폐간이 되어버려요. 왜 폐간되었느냐? 그 책의 권두원 때문입니다. 서문 때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서문에 추운 겨울의 연못가에 개구리가 얼어 죽었는데 그 중에 다행히 죽지 않은 두어 마리 개구리가 있었다. 전멸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 이 말을 일본이 이걸 보고는 이거 수상하다. 그래서 폐간을 시켜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상이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 사상이 이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성서조선의 비전, 우리가 이걸 함께 공유하여 나라와 민족을 세워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에요. 지도자의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 7월 10일 터키 최고 행정법원이 이스탄불에 있는 성 소피아, 아야소피아라고도 합니다. 아야소피아, 성 소피아 사원을 모스크로 바꾸라는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아예 모스크. 그럼 모스크로 바뀌었습니다. 아야소피아의 탄생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동로마 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가 교회 건물을 세우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스탄불에 세운 거예요. 콘스탄티노플로서 옛날에는, 근데 지금 이스탄불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로 세운 겁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누가 설교를 했느냐면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입니다. 얼마나 연설과 설교를 잘했는지. 황금의 입이라는 이름을 가진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설교자가 있었어요. 크리스토스톰. 그런데 사회 부패와 권력자들의 부정, 이런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예언자적 설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인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패한 권력자 그리고 성직자들을 향락에 빠진 시민들을 향해서 단호한 하나님의 경고를 보내게 됩니다. 당시 황후였던 일리아 에우독시아라는 황후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사치와 방탕에 대해서 막 강하게 비판하고 예언자적 메시지를 막 선포하니까 이게 이제 미워해서 유배를 보낸 겁니다. 유배. 역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배 간 크리스토스톰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 유배 가서도 문서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문서로. 이것이 그의 비전이기 때문에, 말씀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흑해 해변의 작은 어촌 항구로 이제 다시 이제 유배로 가다가 거기서 건강이 안 좋아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설교는 가장 짧으면서도 강력한 설교를 남기게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이것이 그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결국은 말씀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립니다. 말씀 비전을 우리가 함께, 나라를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말씀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돼요. 이 에스라의 말씀 비전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고 살리는 길은 에스라가 가졌던 말씀 비전밖에 없습니다. 이 비전이, 이 말씀 비전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축복과 희망과 능력과 구원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